인데요. 우리 한국에서 우리 반주자가 전도해가지고 미국까지 왔어요. 우리 반주자님이 전도해가지고서 한국에서 오셨는데, 이재선 그 공군 소령입니다. 우리 가족 나오셨는데, 우리 장모님도 오셨고, 그죠? 우리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네. 네, 3년 동안 이제 여기서 이렇게 체류하시다가 가실 건데,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듬뿍 받고, 하나님의 진리에 깨닫고, 능력 있는 모습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저 뒤에도 누가 이렇게 우리 한번 일어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실까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슈퍼볼이 있는 날이죠, 그죠? 슈퍼볼 보실 겁니까, 여러분? 안 보실 거예요? 보실 분 별로 없어요? 미국 형제들은 전부 다 보시려고 그럴 텐데, 그죠? 여러분들 시애틀이 이길 것 같습니까? 덴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랄프. 시애틀이 이길 것 같으세요? 오케이.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슈퍼볼 얘기를 조금 하는데, 거기서 재미나는 걸 제가 하나 이렇게 들었어요. 뭐냐 하면, 오늘 슈퍼볼이 열리는 날 재미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치킨집, 피자집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피자집. 피자 딜리버리 하는데 아주 오늘 무지하게 바쁜 날이에요. 라고 그럽니다. 친구들이 슈퍼볼 보면서 이렇게 피자집이 아주 녹아나는 날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에는요,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면 그 뒤에 따라오는 사건들이 꼭 있어요.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뒤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사건들이 있어요. 슈퍼볼이 있는 날이면 피자집이, 치킨집이 녹아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처럼,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진리를 보고 세상을 보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아픔이 생깁니다. 내가 비단에 살아가면서 진리를 알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아는데 그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 내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이게 눈뜬 자의 아픔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항상 기쁨만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으면 그 진리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 보니까 아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만 생기는 게 아니고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하는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에 사는 사람은 뭐가 보인다고요?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목회자가 되는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은 기도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갑자기 이렇게 해가지고 너 목사 되라 이래가지고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하면서 빛을 경험하고 빛 밖에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를 깨닫는 사람들이 이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빛에 사는 사람들하고 빛 아닌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차이점이 많아요. 가만히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들이 여러분들 살아가시다 보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빛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상대하는 사람을 무조건 나쁜 사람으로 보지 않아요. 우리들은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면 틀렸다고 생각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빛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하고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나쁜 사람이라고 보지 않고 나와 무엇이 다른 것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을 무엇이 다른가, 내가 무엇을 모르고 있는가, 이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는데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무엇이 다른가를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이 뭘 모르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더 알려고 공부하게 되고, 다른 것이 있으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다른 것이 있구나 이러면서 다른 것을 받아들이면서 적응하려고 하고, 상대방이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 어떻게 지혜롭게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 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나는 아는데 모르는 것을 상대방이 보잖아요. 그러면 즉석에서 바로 알려주려고 그래. 바로 고치려고 그래. 그러면 상처만 주고 인간관계만 나빠지는 거 아닙니까? 빛에 사는 사람과 어둠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차이예요. 근데 빛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가 모르는 것이 뭔가, 상대방이 나보다 아는 것이 무엇이 다른가, 이런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언제 어떻게 지혜롭게 이것을 풀어나갈까, 이것을 보면서 또 상대방의 모르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은 열등의식 이런 것이 있구나, 보이지 않는 상처가 이런 것이 있구나, 인간이기 때문에 생기는 욕심이나 이기심이 있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면서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하다가 보면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내가 그 사람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될지 지혜가 보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인간관계를 복되게 만들어 나가고, 또 적당히 이 사람은 나하고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그러면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막 또 가까워졌다가 또 서로서 또 싸웠다가 가까워졌다 가까워졌다 싸워졌다 이러잖아요. 또 인간관계에서 기쁜 일이 생길 때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보고, 나를 도와준 사람의 은혜를 보고 겸손한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 점점 되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참된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인간관계를 점점 더 기쁘고 행복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게 신앙인들의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진리에 눈뜨고 사랑에 눈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리에 눈뜨지 못하고 사랑에 눈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픔이 한편으로 생기지만, 기쁜 일을 만나면 또 스스로 교만하게 만들어서 기쁜 일을 스스로 해가 되는 일로 만들고, 어려운 일은 남 탓으로 돌리고, 자기는 운이 없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냥 만들어 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러면서 감정이 이끄는 대로 화내고 삐지고 하면서 살아가니까 점점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아픔이 생기지만 한편으로 비전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비전을 볼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교회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의 자녀들을 낳아서 기르다가 보면 자녀들이 항상 잘합니까? 잘하지 못하잖아요. 자녀들이 말썽을 피울 때가 있어요. 공부를 못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 믿음 없는 부모들, 마음의 세계, 진리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남편을 바라보면서 저 인간이 공부를 못했으니 자식도 공부를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저 인간이 돈을 많이 못 벌어서 남들처럼 뒷바라지를 못하니까 자식이 공부를 못하지. 그래서 자식이 나쁜 성적을 받아온 것을 보고 자식에게 짜증을 내면서 공부해 하잖아요. 그리고 한마디 해서는 안 될 말을 합니다. 지 애비를 닮아서 놀기만 좋아하고 한마디 탁 뱉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자녀의 마음이 아빠를 존경하는 마음이 사라지고요. 자연스럽게 아빠와 아들의 관계가 나빠지고요. 자녀의 마음이 상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본래 그릇보다 자녀의 그릇이 작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함부로 그냥 나오는 대로 막 말하고 살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때 비단에 사는 신앙인은 어떻게 합니까? 살아가다 남편이 꼴보기 싫어질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 거나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오히려 따뜻하게 대하면서 사랑을 성숙시켜 나가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 변화를 보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며 더 사랑의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때 이상하게 내가 하기 싫은 말을, 사랑한다는 말을 하면 할수록 내 속에서 내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기쁨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이 나를 잘하는구나 칭찬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러면서 스스로 내가 대견스러워져, 내가 자랑스러워져, 이런 마음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긍심이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려고 하다가도, 지혜비 닮아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도 이런 말들이 사탄에 속는 것을 알고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더욱 세워주고, 그럴수록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자기 자신의 인격도 높여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면서 남편에게,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또 되어가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절로 가정의 영적인 질서를 세워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남편, 부인, 자녀, 이런 영적인 질서가 쫙 잡혀지니까 그 가정의 자녀들이 복받는 자녀들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참 신앙인이고 빛 안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임하는 복을 빼앗기는 어둠의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생각이 들고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기도하게 되고 저들을 어떻게 눈띄울까, 이러한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지러운 세상에 살면서, 문제 많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생각하면서 비전을 이루고 살면서 점점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내 옆에서 나를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으니까. 그 비전을 이루려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누가 도와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에스라 선지자 잘 아시잖아요? 에스라 선지자.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에게 점령당한 다음에 바빌로니아가 다시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합니다.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게 점령당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이 포로 중에 에스라라는 선지자도 한 사람이 있었다고요. 자기들이 이렇게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온 이유를 에스라 선지자는 잘 알고 있어요. 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도 생각하지 못하고 진리도 깨닫지 못하고 소경처럼 살아왔으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자기와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서로 자기 주장만 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이익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계속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또 자기 감정대로 말하고 전혀 진리를 모르고 그냥 막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져요. 점점. 싸움하는 집안에서 그 힘이 생기겠습니까? 이래서 결국 비참하게 망하게 된 이유를 에스라 선지는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한편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는 거 보니까 아파요. 그렇지만 한편으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말씀을 가르쳐서 진리를 깨닫게 해줘서 그들이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겠는데 하는 비전을 에스라 선지자는 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라는 선지자입니다. 느헤미야의 선지자. 이 느헤미야의 선지자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이 진리를 보지도 못하고 어둠에 살면서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잘난체하고 돕지도 못하고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감정의 노예가 돼서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처참하게 망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처참하게 망한 그 모습을 보고 한편으로는 아파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어요. 이들에게 성전을 다시 세워서 그곳에서 회개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면서 이 멸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느헤미야 선지자예요. 근데 재미나는 것이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의 선지자가 다르게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다른 비전을 가져요. 에스라는 말씀을 가르쳐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느헤미야의 선지자는 뭐를요? 성전을 세워야지 이런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에게 다른 비전을 보여주셨지만 그 사람들을 서로서 같이 기도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의 꿈을 다 이루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어느 날 바사의 왕,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느헤미야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가서 건축해라. 그리고 건축 자재까지 다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 가서 성전을 막 짓습니다. 그 다음에 에스라에게 얘기를 해요.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라. 그래서 잘 지어놓은 성전 속에 가가지고서 에스라가 말씀을 읽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공부하면서 회개하고 진리를 깨달으면서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려운 문제를 보고 사람들의 문제를 보고 잘못된 것을 보고 소경들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돕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도들이 다 각기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나중에 그것을 모두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모습을 또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거 아십니까? 비전을 품게 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거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조 시대에 썼어요. 이조 시대의 세종대왕은 자기는 열심히 책을 읽으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진리를 깨닫는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어떻게 살면 행복한 삶을 사는지, 어떻게 인간관계를 잘하는지 이걸 깨닫고 또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을 보니까 글이 없어요. 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글을 모르니까 지혜를 얻지도 못하고 그냥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왕에게 얘기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감정만 가지고서 서로 싸움하고 그러는 모습을 세종대왕이 보잖아요. 한편으로 마음이 아팠는데 한편으로 꿈을 품잖아요. 비전을 보잖아요. 뭐예요? 한글을 만들어야지. 그 비전을 품은 이야기를 훈민정음 제일 처음에 쓰지 않습니까? 나라 말씀에 중국에 달라 문자와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루고자 할 때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한 놈이 아니라 내 일을 불쌍히 여겨 28자를 만그노니 사람마다 잘 익혀서 편리한 생활을 복된 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일한다고 하여서 만사 형통이 바로 되는 건 아닙니다. 어둠에 사는 사람이 방해가 또 있더라고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려고 하니까 길을 쓰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상하게도 못하게 하는 사람들보다 그걸 세종대왕을 도와주는 학자들이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한글을 만들고 그 한글을 지금 여러분들도 읽고 편리하게 쓰고 하고 읽고 하고 있잖아요. 신앙인은 살아가면서 문제를 볼 때 아픈 마음이 생깁니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아픈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비전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보면 비전이 보여요. 그리고 그 비전을 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큰 일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것을 잘하도록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비전을 연합해서 이루기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저는 헌치벨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문제를 보고 비난하고 그냥 불평할 게 아니라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